네, 반갑습니다. 네, 21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다시 태어남 경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5단계를 어디다 적용하냐면, 5건, 37 조도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단계를 이 선법에 적용하는 거다. 5단계는 이제, 불선법, 선법에 모두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선법에 적용할 때 제가 전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선법 이게 이제 강을 건너기 전에 뗏목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선법에 대해서는 무상고 무아에 대항한다 이런 말 했죠. 저항한다. 즉 이제 이 선법을 우리가 이제 이 5단계를 적용해 가지고 즉 이 뗏목을 만들기 전에 5단계를 적용해 가지고 위험함을 보고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계율 같은 거라든가 또는 보시의 마음 같은 거라든가 또는 메따의 마음, 그 다음에 사티나 사마디, 선정 포함해서 이런 훌륭한 마음의 자질들을 우리가 엮어서 뗏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처음부터 그냥 5단계 적용해서 이제 놓아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상고 무아에 대항하고 저항한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기 전까지. 강을 건넌 다음에는 놓으면 돼요. 강을 건넌 다음에는 이 뗏목에 5단계를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뗏목에 5단계를 적용할 때 뗏목이 이 뗏목조차도 무상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고 무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면 되지만, 좀 구체적인 의미는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닛바나를 본 거예요. 그죠? 도가를 성취했다. 도에 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닛바나를 봤으니까 무상하지 않는 걸 봤죠. 그러니까 무상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언덕에서 더 안전한 곳으로 위로 완전히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뗏목 자체가 이제 장애 요소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놓을 수 있는 거죠. 닛바나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무상하지 않은 걸 보았기 때문에 이 무상에 대해서 꿰뚫어 아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놓을 수 있는 거죠. 쉽게. 선법이라 하더라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5단계는 선법, 불선법에 다 적용하는데, 선법은 뗏목을 완성해서 강을 건널 때까지는 즉 5단계, 즉 위험성이죠. 무상고 무아가 이 위험성 적용을 보류한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에 대항하고 저항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선정도 아직까지 개발도 못한 상태인데, 좀 수행하다가 이렇게 이제 바르게 이제 마음이 집중되는 이것도 무상하기 때문에 버려버리고, 그런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내가 붙들고 집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옆에 내용에 있듯이 선법에 대한 5단계, 더 고귀하고 더 수승하고 변하지 않는 행복에 대한 비교 문제. 그래서 닛바나를 이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게 닛바나의 방해가 되죠. 닛바나는 무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을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놓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밑에 있는 게 이제 선법이 가리고 있는 행복이 있다. 이게 닛바나를 얘기를 합니다. 선법이 이렇게 선법이 이렇게 가리고 있는 행복이 있다. 선법을 걷어내면 그 행복이 드러날 거다. 더욱더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선법을 살짝 들었을 때 보이는 행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때 뒤에 행복이 바로 닛바나를 얘기를 한다. 조건 없는 행복, 그 다음에 무상하지 않는 행복, 그죠? 변하지 않는 행복.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선법에 대한 위험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 즉 얘들은 무상하지도 않고 조건지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선법은 조건지어졌고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성을 보게 돼서 선법에 대해서도 놓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약에 보게 되면 밑에 줄친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선법에 대해서 5단계 적용 관련돼서 이제 타니사로 스님께서 이렇게 주석을 좀 달아 놓으신 겁니다.
이 경은 선법의 5단계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죠? 왜냐면 다 불선법에다 지금 적용하고, 뭐 5원에다 적용하고, 5초원에다 적용하고,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해 뭐 주로 5원에다 주로 적용한 건데, 이제 이건 특이하게도 이 선법 자체, 어떤 마음의 좋은 자질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니까, 특이하다. 이것은, 마지막이니까 22의 뗏목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목표는 길 너머에 있는 것이다. 저기 강 건너예요. 그냥 한마디로. 강 건너라는 뜻이에요. 그 길을 개척한 후에 그 길을 포기하는 행위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단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강을 건너서 더 안전한 언덕으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뗏목을 놓아야 되죠. 그죠? 네,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뗏목 비유와 관련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게 이제 그 박스에 있는 거 있죠. 219페이지에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는 번역을 많이 하는데, 좀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번역을 했을 때, 이제 더 이상의 바와는 없다. 미래에 더 이상의 바와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직접적입니다. 이게 이제 뿌나바오거든요. 뿌나바오. 이게 이제 찬틱물에 아주 많이 나오는 뿌나바오. 미래에 바와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 태어남하고 바와는 이게 완전 다른 겁니다. 바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띠가 있잖아요. 이 바와가 문제인 거예요. 이 태어남이 문제가 아니라. 태어남은 그냥 바와가 있으면 그냥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 바와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바와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와가 없으면 태어나면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 자체가 바와예요, 바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는 아까 이제 잠깐 지나갔던 5가지 기능, 방금 봤던 그거고, 기능으로 설명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221페이지는 이제 1, 2를 더하면 7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지금 되고. 그 다음에 223페이지, 이제 거기는 이덕과 존경과 명성. 상당히 이제 참 위험한 것들입니다.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칼. 하늘에서 떨어지는 칼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칼을 받듯이 누가 이제 존경하고 명성이 이렇게 많아지면 그 자체를 이렇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칼을 받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보라는 거죠. 근데 경전에는 여기다 그냥 5단계를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5단계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집착할 만한 것, 좋아할 만한 것, 그 모든 것에 우리 선정도 집착할 만하죠. 그죠? 선정에도. 그리고 감각적 즐거움에도 집착할 만하고. 많이 그러니까. 그 명성에 집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착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니까 즐김이 있으니까 육체적 정신적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 5단계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인데 대념처경 그거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